순주가 있는 사람은 달아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특권으로 알고 달았습니다. 방금도 사회 보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소개한 대로 5월은 교회나 세상이나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이렇게 삼고 더 각별한 마음을 이렇게 다집니다. 어제가 5월 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무슨 일입니까? 어버이날이 되겠습니다. 5월 8일.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5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대학교 때까지 그냥 밥만 먹으면 나가서 이렇게 또 배우는 데가 학교, 또 스승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계시고, 조금 전에도 부부의 날이 며칠이라고요? 잊어먹을까 봐 다시 상기시키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쌍방이 같이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결혼이 30여 년이 됐는데 결혼 기념일 때마다 제가 챙깁니다.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은 둘이 해놓고 챙기는 것은 왜 일방적으로 하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부부의 날이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일 이렇게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마음에 두셨다가 또 부부의 정을 더 돈독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역으로 알 수 있겠죠. 저희들이 가정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불행하고 황폐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참 모든 것들이 다 허전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나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같이 자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한 집에서 이게 자라게 되죠. 저도 사남매가 있습니다. 사남매 중에 장남으로 동생들을 참 이렇게 지난 세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감개가 무량하고 그렇습니다. 그 동생들 이렇게 다 크고 다 각양 이제 독립해서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저에게서 저희 부부에게서 또 자녀들이 3남매가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르기도 아까운 우리 디도, 베베, 찬성 이렇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 그 우리 자녀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역으로 참 하나님이 그런 아들 딸들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지금껏까지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주님이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의 아들을, 아들의 딸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저는 이번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족적인 용어를 다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가족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또 누가 계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저희들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불러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감히 천지의 창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아들로, 자녀들로 여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0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족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도 주종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은 누구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자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적인 용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끼리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계급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부르는 것이 그래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 우리는 피차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진리대로 부르지 마. 자, 형제님, 자매님, 이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가운데서 얼마나 가정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며 비전이 있으며 그분의 놀라운 경륜과 목표가 있는지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우리 격언 알아요, 몰라요? 누가 한번 대보세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우리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가화? 네. 그렇습니다. 가화만사. 가화만사성이 뭡니까?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화목할 때 어쩌다고요? 만사성. 만사,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불편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되는 일이 없다. 가정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화목하면 만사가 다 형통된다고 하는 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좀 이름 좀 내고 뭐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신, 나를 닦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기 전에. 그리고 제라는 거, 가정을 다스린다, 가정을 경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갈고 닦고 가정을 잘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라도 다스리고 이 천하도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세상에 있습니다. 뭐니 해도 무슨 농사가 최고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자식 농사가 최고다. 우리 지금 요새 농사 안 지니까 이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뭐니 해도 자식 농사가 최고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 모친님을 생각할 때 참 훌륭하시다, 똑똑하시다, 참 저분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는지. 아들들을 잘 키우셨어요. 딸을 잘 키웠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워주셨다고. 역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오늘날 이렇게 귀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이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트러블, 이 갈등,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가정의 파괴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가정이 왜 어렵겠습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이? 왜 가정이 어려웠습니까? 그건 부부간이 어렵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그 가정의 불화가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계획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탄생시키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이것이 사단의 괴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TV만 틀면 뉴스가 이혼했다는 뉴스가 안 뜨는 때가 없습니다. 결혼할 적에 연애할 적에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카메라 프레시를 받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막 그렇게 하지만 몇 년 못 가서 기껏해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무너지고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주례하시고 이게 다 하셨습니다. 마귀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그 말씀을 경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해서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고 선악과 따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죄는 그냥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장되고 전염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편한테 주니까 또 남편이 속없이 넘어가서 그걸 따먹고 같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건물, 빌라, 단독 주택, 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이런 걸 가리키는 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집은 영어로 home을 얘기합니다. home, 가정, 가족, 패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 가정을 잘 건축하는 거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 주셔야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는 파수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초석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부부간의 갈등, 자식 문제, 형제간의 문제, 우애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엉켜 있습니까? 이게 다 가정이 건축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얼마나 이탈을 합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바람을 핍니까? 이런 것들 다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막 가족들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수고에 떡을 먹는다. 이번에도 어떤 형제님 그냥 발령 한 장 이렇게 내니까 그냥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걸 보게 돼요. 수고의 떡을 먹는다.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고개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물론 축복이죠. 잠 못 자서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눕기만 하면 잠을 잘 자요. 코 드렁드렁 고르면서. 모 자매님이 그렇게.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석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하는 사람은 태평에서 잠도 잘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먹을거리 또 부를 축적해 주시고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는 아무 노력도 않고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의식주를 공급하시고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우리 가정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계속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해석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땀 흘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이것이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식들, 하나님이 자식을 뭐라고 했어요? 기업이라고 해서 터기자에 하나님이 업을 물려준다고 그래서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상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으면 상속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기업이 그런 뜻이에요. 물려줄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물려주고 분배를 해줬는데 그런 업과 같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식들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 베풀어지는 은혜는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소출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부산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은 땅을 분배하는 것과 같고 자식으로 말미암는 모든 축복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자식 생각하면 그냥 이 왼수 같은 놈 막 그런 생각.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문제아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아로 보면 문제아가 됩니다. 좀 골머리 아프대요. 자식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충고를 하셨어요. 유 형제님은 너무 교일과 하나님 일만 챙기지 말고 가정 좀 돌아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쑥스러웠어요. 왜 쑥스러웠겠어요?
그래, 내가 주님 일만 한다고 가정에 소홀했나? 그래서 쑥스러웠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과 저희 아내와 가족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빼고는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아니고 저는 저희 아내와 자녀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또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뭘 그래요? 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우리 새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만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희 아내에게 진짜 잘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제 새 아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로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관심도 가지고 돌보고자 하고 그들에게 정말 모든 혜택을 주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할 적에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어요? 가정의 정원이에요. 가족의 정원을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집시다. 정원. 정원 잘 가꾸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나무 잘 깎아주는 거. 정원사? 조경사 맞죠? 가정은요, 꾸미기 나름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정은 꾸미기 나름이다. 그 정원이 있는데 여러 꽃들과 나무들과 여러 개 있는데 그 꾸미지 않아 봐요. 기가 막히게 돼요. 잡초처럼 되고 좀 황폐하게 되죠. 가정은 가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는 남편, 나는 당신은 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살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배우기를 힘쓰고 어떻게 아내에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남편에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지. 자녀들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가정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돌아보실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도리어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한 그 대속제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우리 주님이 나는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이라고 해서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물론 권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그가 나에게 고마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섬길 때 그의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나치게 책망한다든가 화나게 한다든가 분을 내게 한다든가 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함부로 대한다든가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내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혹시 자녀가 속썩이거나 못마땅하거나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할 때 절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는 화가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건 엄숙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형제님들 아내에게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한 분만 아멘 하십니까? 형제님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형제님들 말이죠, 자매님들에게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정말로 우리 형제님들을 잘 섬기고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다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냥 한 몸이잖아요. 아내는 아내가 아닌 거예요. 내 몸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나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를 부를 적에 임자라고 그런 거예요. 임자. 맡을 임자에 놈자자를 써가지고 내 것 아닌 나라는 거예요. 임자. 그리고 당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땅히 당신은 내 몸과 같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뭐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는 것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12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부부간의 문제, 부모에 대한 효도의 문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형제간의 우애의 문제가 이 128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은 축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그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경유하는, 따라서 경유. 하나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야 하는 태도를 경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것은 경유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빠지는 것은 경유하는 게 아니다. 둘로 나타나요. 경유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타나요. 어디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심이 있다고 나에게 무엇이 나올 것인가? 첫째, 예배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지 않는지의 시금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순종. 그렇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드리고 싶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유한다. 하나님을 경유하면 아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까는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잘해서 복된 가정 되고 복된 부부 되고 복된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아까 조금 전에도 찬양을 드린 걸 봤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 모든 복이 우러나는, 모든 복이 분출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정한 복을 받아요. 지금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자식의 자식을 볼 거라고. 이게 그냥 농담으로 써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어떤 자매님이 말씀, 진짜 손자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자 있으면 애기 봐주니로 바싹 늙는데 왜 그래요? 근데 손자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얼마나 이쁘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아멘이 되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는 밖에다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안방에다 놓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안방. 예전 성경에는 내실이라고 그렇게 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안방을 내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남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방이라고 말을 고쳐놨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사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하고 직장 나고 여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안방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녀의 이 노동력으로 보잖아요. 사람을 노동 가치로 보는데 여자들에게 공산주의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해요. 공산주의 국가. 이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 여성들에게 소망상을 기재돼. 자기 평생의 소원을 기재했더니 다 전업주부 하는 것이 소망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에게는 남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집에서 살림하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잘 돌아보는 그 일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직업 좋은 가진 딸이 있어가지고 별 수 없이 지금 직장을 내보낼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포도나무 같다고 해서 포도가 얼마나 새콤달콤합니까?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안에는 포도송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들은 뭐가 같다고요? 어린 감람. 감람나무 이번에 가서 원 없이 보고 왔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감람나무가요. 그냥 바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분은 뭐라냐? 20년이 지나야 추수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을 키워야 한다고요? 아무리 빨라도 1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덕보는 것은 쉽게 덕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적어도 몇 살 이상 돼야 돼요. 다 커서 돈 안 들어가고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는 한 최하 25살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럼 덕 보려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감람나무로 피우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쓸 용도가 어찌 많은지 몰라요.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게 없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기름 짜서 올리브유로 쓰기도 하고 또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 의약품으로 쓰기도 하고 뭐 짐승의 사료 재료로 쓰기도 하고 하여튼 이 감람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이파리 끝까지 열매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이 감람나무 특징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잘라.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온상에서 자라게 하지 말아라. 이 감람나무나 어디서든 잘 자란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을 피워놓을 적에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잘 키워놓으면 최후의 노후 대책이 됩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구나. 저 노후 대책하려고 잘 키운 건 아닌데 대책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정말로 가정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이다. 부부가 거의 90% 이상 95%가량이 저희들은 지금 부부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의 비례가 50대 50입니다. 이런 교회 드뭅니다. 모임에서든 저 기성교단의 교회든 간에 대부분 교회에 가보면 여자가 7, 80% 남자가 많아야 30%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50대 50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숫자를 재봐도 그럴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 육신의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정말로 가정에서 행복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교회의 목표도 정말로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천없는 소리를 해도 교회는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도 축복해 주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혼자 나오시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홀로 나오시는 형제자매님들 계시잖아요. 정말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형제자매들은 가정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혼자 지금 믿음 생활을 하거나 외톨이 신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로 그런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렇게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적에 영육 간의 모든 총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힘을 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